28절 한 절만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2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12아들을 자기 앞에 불러 모으고 이제 앞으로 그 아들들의 그리고 그 후손들의 되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애언하면서 축복한 애언적 축복 기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루벤인 장자인 루벤으로부터 막내인 베냐민까지 12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기도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들은 엄청난 큰 막 축복을 너는 샘 곁에 그런 심겨진 나무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 같은 경우는 엄청, 또는 유다는 너에게서 홀이 나와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어떤 지파는 또 보기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아주 좀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12아들을 축복할 때 자기의 마음대로 너는 더 사랑스러우니까 더 축복해줘, 너는 좀 덜 사랑스러우니까 덜 축복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의 전당인 교회를 통해 축복하시고 또 축복권자를 통해서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은 축복권자가 누구예요?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이 이제 축복권자죠. 민수기 6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가서 축복을 하면 백성은 아멘 할 것이고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근데 가정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이 축복권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권자로서 하나님의 이 말은 뭐냐면 대리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을 축복하니까 각 사람이 그 분량대로 그런데 축복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내가 좀 사랑하니까 이렇게, 너는 덜 사랑하니까 이게 아니고 축복할 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까?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도 그 사람의 분량대로 쓰시잖아요. 안 되는 사람을 큰 일에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분량대로 쓰실 때도 분량대로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까? 이걸 이제 굉장히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서 주석책을 읽어보고 설교집을 많이 읽어봐도 있잖아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 이런 설교는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제게도 설교가 굉장히 설교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명설교 전집도 있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제가 설교집 보면서 주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이런 설교는 한 번도 2000년 역사에 없었더라고.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아마 한두 번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축복하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첫째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고요?
누구의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사람은 학벌을 보고 가문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각 사람의,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어땠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는데 각 사람의 무엇의 분량대로냐?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아들은, 믿음이 큰 아들은 큰 축복을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형편없는 자식은 그 믿음이 형편이 없으니까 형편없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또 여러분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 말은 거의 동의어와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큰 복을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믿음이 이렇게 큰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많은 그런 시간이 지났어요. 또 믿음의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한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믿음이 더 성장하면 더 커진 믿음의 분량만큼 또 축복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정말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나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목표 없이 그렇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세요. 이거는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여기 보면 유다나 요셉은 큰 축복을 받았는데 다른 자식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건 뭐냐? 인물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다른 능력이, 루벤도 어때? 능력이 탁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탁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했어요? 이 교회를 믿음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교회는 축복의 전당이요, 구원의 방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급소요,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영혼의 오아시스예요. 내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를 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의 강수, 성령의 강수, 은혜의 강수, 보혈의 강수를 마시게 될 때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어때요? 그 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 때일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여러분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집, 여기 와서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러면서 성경을 읽고, 믿음은 들음에서,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듣는 것,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또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은 지금은 여러분 형편없는 작은 믿음이어도 점점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도 자기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나 나도 더 큰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실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니까 나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세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나에게 더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첫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니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무엇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가?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믿음의 분량. 두 번째는 기도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자,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무엇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고요? 네, 기도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자, 믿음이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축복하죠.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아니해서요? 구하지 아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뭐 해야 돼? 구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시편 81편에 보면은 네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채우리라. 시편 81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어.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게 뭐예요? 나는 구원자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때? 입을 크게, 이 말은 뭐냐?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입을 열어봐, 이거 얼마나 열겠어요? 뭐 이거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은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아멘. 야베스, 여러분 지난번에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그 설교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이 넓혀지려면 그런 설교, 우리가 어떤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고, 교회도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내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고, 이런 모든 게 지경이 넓혀져야 한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경이 넓혀지려면은 야베스가 말이야,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받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때?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과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한 걸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는 복에 복을 더해야 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신 거예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12 아들을 축복할 때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하루에 3번씩이나 시간을 정해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이고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입니다. 이 기도는 능력의 통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큰 복을 받아요. 그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도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기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에 최선을 다해. 내가 여러분 다른 데서 시간 보낸 것은 아무 내 영혼에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가 벌써 여러분들 영적으로 내 영혼이 살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강건해지고, 또 이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분량만큼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요, 내가 지혜 없어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이 없어 능력을,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뭐하긴? 기도하지 않았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각 사람의 무엇의 분량대로, 기도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 여러분, 나는 이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이런 결심을 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이 안 된다, 환경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사업이 안 될 때는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홍해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안 되는 환경 속에서 대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 증거하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취업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그런 것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해 주시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될 때 되면은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뭐 환경을 탓하거나 뭘 탓하거나 이런 거 탓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다, 내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정말 나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더 많이 기도해, 더 많이. 예전에 여러분 어때? 지금 이제 그분이 은퇴했지만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냥 이게 목사 되기 전에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 항상 자기는, 이분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놓을 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성경 한 장 읽으면 나는 두 장 읽어야 돼. 다른 사람이 1시간 기도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는 2시간 기도하겠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믿음을 키워야 돼, 더 기도해야 돼, 이랬더니 여러분 어때요? 그분이 목회할 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가 된 거예요. 그때 재적이 9만 명. 여러분 어때? 그 교회 가가지고 나는 부족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 안 돼,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을 복 주시지 않고 쓰시질 않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걸 깨닫고 늘 기도에 힘을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기도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만큼 하면은 그 축복이 그만큼밖에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에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은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를 못 기다리고, 지난번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 그런 설교 들었죠? 기도하다 응답이 안 오면 낙심해.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막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딱 기도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때가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을 줘도 되겠다, 이런 때가 되면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마음만 먹어도 막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첫 번째 무엇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두 번째 기도의 분량대로. 그래서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던데, 그런 분들은 기도를 좀 잘못하는 경우, 그리고 꼭 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여러분 뜻대로 구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마.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한 것은 반드시 들으시고 기도한 것은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구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뭐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하면 기도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은 분이니까 100%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절대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절한 기도 5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 무슨 기도? 새벽 기도. 지금 새벽 기도 안 나오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 좀 제발 새벽 기도 좀 나와요. 새벽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철야 기도. 철야 기도도 좀 많이 오시고, 네, 이제 더 소리가 줄어들어. 이제 아예 아멘 소리 안 나네. 세 번째 금식 기도. 네 번째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한 애통하는 심령을 하는. 다섯 번째 뭐냐?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이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새벽 기도 좀 나가라 그러죠. 잘 거 다 자고. 여러분 어때요? 금식 기도는 뭐예요? 먹을 걸 안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간절하다는 거. 철야 기도는 뭡니까? 내가 잠잘 것 안 자고 하나님 앞에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막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더 많이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철야는 어쩌다 이제 이렇게 오는, 여러분 특별한 경우 이제 철야할 수 있게, 매일 철야는 하기 힘들죠. 그래 새벽 기도는 매일 올 수. 우리는 또 그런데 밤에 어떻게 돼요? 예배 없는 날은 9시 기도회가 있잖아요. 예배 있을 때 예배 때 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없는 날 9시에서 10시까지 그때 와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아니면 여러분 낮에 시간이 뭐 하면 어때요? 오후 3시에 와서 기도하고, 아니면 예배당 1층에 여러분 비전 노래 와서 음악이 틀어져 있으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고.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다른 한번 교회 가봐요. 문이 안 열려져 있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야. 문이 안 열려져 있는 교회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거의 24시간 거의 이게 문이 열려져 있고, 언제든지 오면 기도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밥 먹고 와도 밥도 주고, 돈 내라고도 안 하잖아요. 근데 밥도 주고. 여러분 우리 식당에서 먹는 밥이, 여러분 저 식당에서 저기 어디 가서 먹는 7,000원짜리보다 더 나아요. 진짜 밥맛은 최고입니다. 제일 좋은 쌀에다 또 우리 신집사님 솜씨가 얼마나, 다 여기 와서 밥 먹은 사람들은 뭐라요? 진짜 너무나 밥맛있다고. 괜히 이제 침 넘어가는데, 제가 밥 먹고 설교할 때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 이 포만감 때문에 충만하게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거의 설교하기 전에는 밥을 안 먹고 설교를 해요. 근데 이제 기억 나왔으니까, 이 밥을 안 먹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데는 예배 끝나고 저 상담한다고 해가지고요 1시간씩 붙들고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 녹초가 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봐주세요.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모든 게 더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언제 주님이 도와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제가 보면 그 어제 커피 전도하신 그 목사님, 경기도 연천의 그 목사님 교회에 그분 간증할 때, 아니 뭐 경험이 없어 가지고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물어보도 안 하고 저질러 놓고, 이제 그때 어떻게 막 다급해 갖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할 거이 기도밖에 없었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랬대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화위복.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막 기도하는 사람은 다 합력의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고. 그 시골에 여러분 어떻게 사람도 없는 데서, 아니 매일 카페, 우리 카페에는 거기에 비하면 뭐 비교가 안 되는데 거기 하루에 150명 200명 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예? 그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어때요? 우리 카페 보고 다 놀래요. 이야, 저분들이 이번에 278회잖아요. 그럼 278군데 교회를 돌아다닌 거예요. 대한민국의 새로 지은 교회, 큰 교회, 뭐 웬만한 교회 안 간 교회가 없이 그렇게 다 다닌 거예요. 특히 새로 지은 교회는 다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말해요. 이야, 목사님, 진짜 이런 교회를 못 봤습니다. 저한테 들으라는 소리가. 그 부흥사로 또 다닌 분들도 어떻게 돼요? 거기 여러분 때 부흥사로 다닌 분들은 270 몇 대가 아니라 뭐 그 어모섭 장로님은 2200회 부흥회를 다녔다 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와서 뭐라, 이야, 뭐 그래요. 우리는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도 안 놀래. 너무 높아. 천국에 가서 이제 막 보석으로 지은 집이나 봐야 놀래지, 여기서는 놀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어때요? 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영감 주시고 역사해 가지고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안 된다 할 때 우리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구한 대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쁘다고 아무리 코 세우고 눈 쌍꺼풀하고, 여러분 뭐 여기다가 뭐요? 보톡스입니까? 에? 그런 거 맞고 뭐 다 필링하고 뭐 하고 다 해도 하나님 볼 때 그거 보고 아따 되게 이쁘다 하고 너 복 좀 많이 줄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돼? 예. 지난번에 여러분 박 대통령 그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는 보니까 이 주름이 이렇게 한 필 때 뭐 여기다 실을, 금실을 넣어가지고 하면은 보톡스가 이게 나중에 이게 안 찌그러진다며요. 근데 이게 그분이 실이 이리 흘러내려 버렸어요. 이리. 그래가지고 여기서 뺐잖아요. 뺐어. 나는 처음에 여기서 뭘 뺐다고 해서 왜 뭘 뺐나 했더니 금실이 이리 흘러내려가 버렸더만. 그거 아직 모르세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보면 어떻게, 예전에 MB 그 대통령도 얼굴이 보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 여자라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텔레비에 나오면은 저 대통령은 얼굴에 여보 주름살 하나 없어 봐봐 그래요. 근데 이분도 보면 어때요? 얼굴에 진짜 주름살 하나 없잖아요. 60대에 그 뭔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이쁘다고 복 주시지 않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고 기도의 분량대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의 분량, 그 사람 됨됨이의 분량대로 복을 주세요. 루벤은요, 여기 창세기 49장에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 그런데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못 받았어요. 왜? 이 사람이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됨됨이가 못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신 거예요. 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려고 해도 사람이 있잖아요. 이 됨됨이가 잘못된 사람은, 성품이나 그게 이런 것들이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도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하고 천하게 쓰임 받고요, 축복을 받아도 크게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그래요. 뭘 기도해야 돼?
주님 나에게 더 큰 복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나를 더 깨뜨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먼저 이런 기도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복은 하나님 주셔야 받는 건데 무조건 하나님 물줄 주세요, 뭐 주세요, 막 이거. 먼저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복 주시니까 내 믿음을 키우고 더 믿음, 큰 믿음 달라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직도 내가 야곱과 같은 그런 잔머리, 그런 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사례를 사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나도 변화시켜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나를 하나님께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한국교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꽤 있는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고 또 큰 그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지난번에 여러분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라는 그런 설교 들었는데 그 며칠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실 수, 하나님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그런 인격,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사울 왕도 그릇이 못 됐어요. 나발도 축복을 줬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얼마나 그 인색하고 받은 은혜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부모님 은혜, 스승의 은혜, 다 이런 은혜를 알아야 돼.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알고 이래야 되죠. 근데 나발은 보면 어때요? 거기에 강도들, 절도들, 이런 위험이 많은 곳에서 있는데 다윗이 다 보호해줬는데 그 은혜를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만도 지가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고 막 교만하니까 높아져 가더니 탁, 여러분이 끝나. 느부갓네살도 그래, 벨사상도 그래. 사람 됨됨이가 안 된 사람은 축복을 받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그러고 인격이 여러분 사람 됨됨이가 됐습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보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어디를 가든 예수 향기 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영혼 구령에 더 뜨거운 열정 주시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 주님이 성도, 주님이 양떼를 사랑한 것처럼 저도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갖고 이 목회를 하면서 사랑하면서 하게 해달라고. 왜? 내가 어떻게, 여러분 어때요? 잘한 사람은 잘해주지만 안 그런 사람은 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와야 되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저도 매일 기도해요. 그래야 미운 사람도 이쁘게 보이고 이쁜 사람은 더 이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그 사람의 그릇의 분량, 다시 말해서 인격의 분량대로, 그 사람 됨됨의 분량대로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니? 심은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심는 대로 그 심는 분량만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몸으로 헌신하고, 아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여러분이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 그래서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주의를 하는데, 전도하는데, 이런데 내 시간을 심는 거예요. 내 물질도, 내 가진 재능도, 나의 몸도 그런 걸 심어요. 그럼 많이 심은 자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복을 주세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2017년도에는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능하면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네, 이건 목사가 또 헌금하라 하려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헌금을?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아놓지만 하늘에 쌓아놓으라 했잖아요. 땅에는 좀이나 동록이나 이런 게 도적이 다 훔쳐가지만 하늘에는 그게 없다고. 그게 누구를 위해?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럼 물질로 심어야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물질이 안 심은 사람은요, 물질의 축복 많이 못 받아요. 심는 대로 거두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심을 때 믿음으로 심어야 되고, 또 잘 심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제도 그거 했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이게 좋은 땅에다 심어야, 똑같은 씨여도 이게 뭐 길가에다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아무것도 못 거둬. 돌짝과 가시밭에 열매를 못 거둬. 옥토에다 심어야 돼. 30배, 60배, 100배 그랬잖아요. 제일 좋은 땅은 100배.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할 때 아무한테나 헌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좋은 땅인가, 이 기관이 좋은 기관인가, 정말 이 교회가, 우리가 도와줄 때도 그래요. 교회가 어렵다고 무조건 도와주면 안 돼. 저 교회가 이게 옥토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 가시밭 육신적인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다 도와주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목회하고 있으면 그거 뭐예요? 가시밭이지. 그런 기관에다가, 그런 사람에게다 도와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만 여러분이 양식을 먹는 그 재단에다 11조는 해야 되고, 보통 뭐 어떤 사람들 그러고, 자기가 예를 들어 꿈의 교회 여기서 뭐 하면서, 우리 꿈의 교회는 헌금한 사람도 많고 성도 많으니까 어려운 개척교회에다 11조는, 이거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면은 11조는 절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이건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이렇게, 그래서 2017년도에는 더 시간을 많이 심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전도하고 수고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심고, 물질로 더 많이 심고, 또 나의 노력도, 또 정성도, 그리고 거기다가 재능도, 거기다 내 몸도 심어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건 진리잖아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건 하나 심었는데 30배요, 어떤 건 60배, 어떤 건 100배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각 사람을 축복하실 때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의 분량대로, 그 인격의 분량대로, 심는 분량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 우리는 어때요? 이걸 믿는다면은 더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심어.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열심히 심으려고 해요. 열심히 심으려고. 저랑 저희 집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심으려고 해요. 그 우리가 목회하면서 교회 그 물질로 큰 어려움은 안 당하고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앞에 제가 생각할 때 평신도 때부터 열심히 심으려고 하면서 노력을 해서 열심히 심으려고, 정말.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그 저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7개 개척해 가지고 세웠으니까,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돈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거두시게 한다 했는데, 나 지금 100배 주면 감당 못하니까 30배만 주세요. 30배만 줘도 어떻게 돼요? 이 주변에 땅까지 싹 다 사고 예배당 짓고 남겠더라고. 30배만 줘도. 그 100배는 나중에 주시고 30배만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30배가 어떻게 아주 올라겠는데 그게 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장로님 나 100억 주기로 했는데 돌아가셔 버려가지고 예. 그때 내가 그 얘기 안 했다고.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어떤 사람이 100억 준다고 했는데 100억 아불면 우리 헌금할 필요도 없지 하고 그럴까봐.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은 다른 데서 100억을 주더라도 돼요. 교회는 우리의 피와 땀으로 지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 교회예요 진짜. 그러잖아요. 아멘. 그게 소속감이고 진짜 사랑스럽고. 여러분 여기 어때요? 이 하나하나에 다 여러분의 헌신과 땀과 눈물과 기도가 다 서려져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어느 때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막 전도하고 이래도 그 열매가 없고 당장 축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짜 깜짝 놀랄 만큼 30배, 60배, 100배 최소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심는 대로 거둔, 그리고 하나님이 심는 대로 그 심은 분량대로 축복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더 열심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하시는가?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한번 합니다. 뭐예요? 믿음의 분량. 두 번째 기도의 분량. 세 번째 인격의 분량대로, 사람 됨됨의 분량대로요. 네 번째 심은 분량대로입니다. 네, 심은 분량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당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있는데,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대요.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 봐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할 때 안 했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구해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고 더 큰 복을 주셨죠. 아멘. 우리가 여러분 모르드게도 보세요. 하만이 그 대궐에서 입고라고 퇴거할 때 거기서 어때요? 아말렉 자손이랑 알고 거기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라고. 자기 목이 나가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그래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믿음으로 이기고 나니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도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 이 요셉도 지금 엄청난 지금 축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고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험과 고난과 연단의 기간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세요. 욥도 마찬가지고, 욥도 믿음의 그런 연단과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많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이 축복을 받기 전에 고난도 많이 받았고 연단도 많이 받았고 시험도 많이 받았어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어려움이 많았어요. 다윗도 그랬고 다 모세, 요셉, 아브라함, 다니엘, 여러분 어디가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당한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받은 그 축복, 누린 영광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엄청난 축복을 받기 전에 어떻게 돼? 다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받았잖아요. 그래 그걸 이기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시험당하고 연단을 받은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도 더 큰 영광 주십니다. 축복도 여러분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이번 명절이 추석인데, 아니 구정 명절에 또 이게 우상 숭배하는 문제로 뭐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그런 분들, 여러분 그거 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딱 해야죠. 그거 딱 한 번에 끝내버려요. 여러분 두 번, 세 번 갈 것도 없이
그 시험을 한 번만 딱 이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그 시험 안 와요. 근데 이번에 또 타협하고 또 뭐 어떻게 하고 막 비리비리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그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명절이 올 때마다. 근데 한 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담대함 주세요. 그리고 그걸 딱 이겨버리면요, 한 번에 끝나. 다시 그거 가지고 시험 안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비리비리 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 걸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아이고 뭐 제사 안 지내면 또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떠지, 형제들이 뭐 어때, 벌벌하면은 그걸 못 이겨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도 성장이 안 돼요. 항상 타협적인 신앙.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큰 축복을 못. 그러니까 그런 거 오면은 딱 단번에 끊어버려요. 단번에. 그래야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게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 이긴다고 딱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네. 여러분이 그런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자꾸 타협하고 이러면 가족 구원이 안 돼. 가족 구원이 절대 가족 구원이 안 됩니다. 우상숭배 이런 거에 막 타협하고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하면은요 가족 구원이 진짜 안 돼. 딱 그런 것을 있잖아요. 믿음으로 딱 이기고 담대하게 나가고 하나님 앞에 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라는 그 말씀처럼 그 가족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 가족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때요? 저 사람들을 비유 맞춰가지고 이렇게 막 좋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가족 구원에 이런 식으로 하면요 가족 구원은 더 늦어져. 완전히 그게 늦어져. 근데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딱 살면서 안 된다고 딱 해가지고 하면요 안 될 것 같지만요 훨씬 하나님께서 빨리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세요. 아멘. 네, 정말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담대함이 없으면은 계속 앞으로 이 전진에 두려워해가지고 뒤로 물러가면 퇴보하고 침륜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명절 되면 우상숭배 이런 거 오면은 딱 한 번만 승리를 해. 한 번만 확실하게 딱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돼. 나는 죽어도 못한다고. 아니 며느리가 너 이거 뭐 우리 제사 지낼 거니까 뭐 만들어놔. 어머니 저 못합니다. 집안에 난리 나겠죠. 저는 어머니 교회를 다니니까 못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갔다 오든지 아니면 늦게 가든지 이렇게 하고 절대로 못한다는 딱 못을 박아버려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흠잡을 것이 없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공경하고 형제들한테 더 잘하고 모든 거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러면 저것들은 제사 지내는 거 말고는 뭐 나무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좋게 생각해요. 처음에만 그러지. 처음에만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니면서 여러분은 인정받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명절이 올 때마다 목회자한테 굉장히 힘들어요. 왜? 성도들이 명절에 이렇게 막 집에 갔다 오고 뭐 분주하고 이렇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신앙이 막 다 이렇게 흐트러지고 침체되고 이러니까. 여기 우리 사역자들도 있지만 여러분은 명절 같은 거 생각도 말아야 돼. 진짜 돼. 제가 그때 성령 임하고 나서 98년도에 그때 추석이 저기했는데 제가 아버님이 목고 앞에 살았는데 몇 년 동안을 제가 못 갔어요. 하나님이 못 가게 하니까. 아니 여기 차 타면 5분이면 가는데 그때 5분도 안 걸리죠. 저쪽에 있을 때 몇 년 동안 못 가게 하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저를 하루에 3시간 이상 성경 보고 6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할 때, 근데 이제 장모님 집에를 딱 한번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 음성이 들려요. 제가 그날 딱 1시간만 갔다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1시간 좀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때 정말 하나님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거 목사님 뭐 조금 늦었다고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입니까? 훈련할 때는요, 여러분 어때? 얼마나 하나님이 엄격하게 훈련한지 몰라.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못 살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우리가 이 명절 분위기 이런 것에 의해서 막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돼. 참 항상 내 속에 영원한, 여기는 나그네의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정말 잠깐 여기 있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어떤 흐트러진 삶 살지 말고 항상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밤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축복하신가? 다시 한번 하면, 첫째 믿음의 분량대로, 두 번째 기도의 분량대로, 세 번째 인격의 분량대로, 네 번째 힘은 분량대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시험을 당한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걸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거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거 막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핍박을 받으면 즐거워하라 그랬잖아.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함께 다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여기 나온 하나님이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 큰 분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우리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시고 나에게 기도와 간구형을 부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며 살게 하소서. 어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겪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12 아들 축복하실 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축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더 키워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형을 부어주시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그런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위대한 통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받기에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들로 빚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몸, 우리의 정성과 모든 것을 쏟아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라고 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많이 심어 많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가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 믿음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